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장애물 두 번째인데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진품이 아니고 짝퉁이라든지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 가고 있고, 어제 새벽은 복음서, 또 바울서신,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 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본문 속에서 저자는 행함이라는 개념과 또 아는 믿음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함이라는 단어도 믿음의 개념을 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아는 것도 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 아느냐를 믿느냐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아는 믿음을 믿느냐, 믿음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이제 귀신들의 귀신들도 믿음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귀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조져버렸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귀신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그러는 믿음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따르는 믿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따르는 믿음을 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아는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읽어보시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믿음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은 본문이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뜻으로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아는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했구나. 너무 재밌어.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는 믿음은 있었는데 따르는 믿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니까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외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죽어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따르는 믿음을 딱 집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도 나랑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잿덩어리일까요? 안 잿덩어리일까요? 예? 잿덩어리죠. 잿덩어리인데 보세요.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건 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잿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이걸 보니까 아, 진짜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아멘입니까? 따라서 다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구나. 믿음은 따르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아, 순종이, 행위가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다 머리로, 가슴으로, 입술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따름으로, 순종으로 아, 예수를 믿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극동방송 CT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정적으로 느끼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아, 이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귀신 수준의 믿음으로 다 이렇게 전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접붙임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삶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지금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정적으로 확신만 있으면은 아, 이렇게 나 구원받는 값이구나. 그렇게 알고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 보잖아요. 너와 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따라잡다 시운식, 내식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온전한 예수님이 요구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이런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바울 서신에서 야고보 서신에서 이것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고 따르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함께 움직여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야. 이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예. 22절 시작. 또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는 믿음으로만 믿었어요. 따르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따르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의로 여기셨다는 칭의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과 우정적인 관계가 친밀해진 거예요? 안 친밀해진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다윗을 봤죠. 다윗도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 목자 안에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다윗 안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23편이 자기 시가 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그 정도의 그 친밀성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그 친밀한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현주소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으로 옮겼다. 그래서 나의 옛 주소는 따라서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에서 자빠져 있다가 아멘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따라 살다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신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어도 내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얻은 것과 같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좋아져 버리는 거죠. 그 자체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진짜 흔들렸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 정도만 기록해 놨어도 조금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후가시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나가나요? 오메 오메 예수님도 훅가시가 너무 심하시구만요. 그냥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만 해도 믿으려고 굉장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메 오메 이보다 더 큰 것을 해본다고라고라. 이게 이제 참말로 이게 진짜로 이게 아예 어렸을 때죠. 청소년 때 흔들려버린 믿음이요. 예수님의 훅가시가 너무 심해 본디 일 안 해도 믿을 것인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다 추스리고 넘어갔거든요. 오메오메 그랬더니요. 더 큰 이 복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성경 읽으셨을 것이요. 너의 믿음이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야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서숙살이 있죠. 서숙살. 예? 모르시오? 서숙살? 서숙살 알갱이, 알갱이보다 더 적은 게 겨자씨거든. 오메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라 이 산을 들어서 그러니까 북한산을 들어서 바다에 땡geb을 하게도 대합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믿어지더냐고 물어봐요. 오메 이거는 훅가시가 아니고 뻥 수준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나는 그게 진짜 뻥인 줄 알았습니다. 훅가시가 너무 지나치게 이게 너무 이게 세다 이제 이리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50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산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산들을 만나면 새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다가 그 산이 안 옮겨지면 그 음식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게 잘하세요? 그러다가 소나무 뿌리 뽑았을 것 같아요? 안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산은 없어지지 않고 자빠져 있더란게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산들이 또 나타나 버려가지고요. 옛 산을 잊어버렸단게요. 그러면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겸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산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산이 나타나 보니까 또 그 산 잊어버렸단게요. 그런데요. 50년의 내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요 옮겨주지 않은 산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자빠져서 있단게요. 아마 우리 언로 목사님 얘기도 아마 제 얘기 동감할 거예요. 그 산 앞에서 울고 그래도 어째 이 산은 옮겨지지 않는다냐 했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쉽게 주님이 옮겨주셨구나. 그래서 산전수전 해상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아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산을 빨리 안 옮겨주더란게요. 그리고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몸부림을 쳐도 그 기다리잖아요. 그래야 온전하게 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요. 막 때깔나게 응답되는 것처럼 응답되죠. 대부분 교만해진단게요. 대신교단에 유명한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지읒이라고 대단했죠. 목사님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죠.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기도발이 세다 보니까 있잖아요. 막 반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 왔는데 나한테 이 새끼라고 하더란게요.
그런 개 같은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묘미 얼굴이 뜨거워갖고 다음부터는 내가 상대를 안 해본다게요. 그 제이씨라고 있어요. 서울 여기 있는데. 그런데요, 기도응답에 막 있는 것 같고요, 막 능력이 나타날 것 같죠. 대부분 쇳바닥이 잘라져 버리더란게요.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서요, 개 같은 것들이 그러더란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 된 것 같으면 막 우쭐거려요.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나는 이렇게 전우의 시체를 넘고 힘들까, 미쳐버리겠네 참말로. 그러면서 산도 있죠. 그냥 안 옮겨질 것 같은 산들이 지나놓고 보면 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안에 거하라.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가 하나 되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거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도 할 것이고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도, 더 큰 일도 내가 행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동조라는 인생을 보면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아멘. 성경은 사실이구나. 믿습니까? 참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히브리 11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꼭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모델링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이제 믿음의 사람 아벨을 얘기하면서, 아벨도 죄덩어리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죠. 믿음으로 얻었죠. 그런데 그 아벨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에 믿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래서 저분은 예수 안에 계신 분이구나. 또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을 지금은 누리고 있구나.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또 예배를 자꾸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보면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아는 믿음,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따르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 부분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는 믿음, 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딱 말을 하는 게 따르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그 독특한 그 믿음을 딱 걸어줘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에녹의 믿음을 끌어줘한 이후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제일 기뻐하세요? 예? 이거 봐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단어를 아벨 뒤에, 아브람 뒤에, 노아 뒤에 이 말을 하지 않고요. 에녹 다음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아들아 너 나와 함께 사는 거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게 제일 기뻐. 아멘입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품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가 좋아서 나를 바라보고 언제나 나와 함께 사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나는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사는 것처럼 더 좋은 건 내게 없어. 그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야.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다니엘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죠? 또 보세요. 요셉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죠. 아멘입니까? 이걸 제일 기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덧붙여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믿음에 덧붙여진 얘기예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바로 행함을 끌어줘 말하잖아요. 삶을 끌어줘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삶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열매로 드러난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면을 딱 부각시키죠? 순종.
아멘입니까? 순종을 그러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은 역시 전인격적이구나. 지정의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를 성전 삼고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의 역사. 이게 믿음은 따라잡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바울은 역사, 믿음의 역사.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하고 저 덩치 큰 이경주 목사님 안에 오셔서 이경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하고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예? 같다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겁나게 고생만 하다가 낙원으로 이민 가본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다 때깔 하다가 가본 목사님도 있고, 그러면은 다 그 목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다 같아 본다거라. 동일하다거라. 그래도 어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역사가요, 김 장로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 박 장로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또 최 권사님, 병 권사님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이렇게 다 같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 이것을 아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도박실에 맞고 죽어버렸다가나요. 맞죠? 이해가 되죠? 그 스데반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도박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살아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순교를 통해서 그 지도력을 발산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 믿고 순교합니까? 장수합니까? 뭐 말 좀 해봐요. 예? 장수예요. 스데반은,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도록 자연사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주 베드로가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젊은 날에는 네 마음대로 싸대고 돌아다녔는데야, 네가 나이 들어서 할 때는 너는 이제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양팔 벌려 순교당할 것인데, 그래도 너 나 사랑하고 내 양을 잘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예, 제가 순교를 당해도 이제는 저 주님 안 떠납니다. 그래갖고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어. 예수님, 저기 자빠져 있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양팔 벌려 순교한 게 저 사도 요한도 아니 참수를 당하거나 뭔가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저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도 요한은 너처럼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할 것이고 장수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 성질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거 엎어볼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싹 데리고 이 바다로 가버렸던 이 베드로의 리더십 아시죠? 이 문제 있는 이 꼴통 알지 않습니까? 저것이 깨구락지처럼 어떻게 뒤집어 볼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베드로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둘지라도야 너는 상관하지 말아 그러라. 예, 그래갖고 수습이 됐다가 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속에서 너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지만 너는 나중에 순교하잖아. 사도 요한은 그저 자연사하고 장수하게 돼. 그러니까 다 은사, 내가 주는 은사는 다르고 믿음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김장로님은 김장로님, 빡장로님은 빡장로님, 아멘입니까? 오장로님, 윤장로님, 그거는 다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색깔과 그 부피와 그것은 전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다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말씀하신 후에 믿음의 역사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33절 보세요. 33절. 33절. 그들은 동그라미 하세요. 자, 33절에 그들은 동그라미 하셨죠?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또 어떤 이들은, 그 이제 봐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은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36절에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저 뒤에 부목사님 3번 일어서 보세요. 제대로 봤는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예? 저렇게 대답도 못하고 자빠져 서 있다니까. 예? 자, 다시 앉아서 봐야 되겠어요. 다시 앉아서 봐요. 저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어찌했을까, 저.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죽은 남편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화려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죠?
자, 36절에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하죠.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잡혀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죠. 맞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는 초대교회고요. 1000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성도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순교로 나타나는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을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기쁨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든 긍정적으로 나타나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색깔, 믿음의 역사의 색깔이 어떠한 걸 떠나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기복주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부하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러면은 아주 복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아이고 저 장로님은 저렇게 교회 충성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또 새끼들이 저렇게 속 썩이고 자빠져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본인도 아니 나는 예수 잘 믿고 그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는 또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 낙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장로님 얘기만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 얘기고 이게 권사님 얘기고, 교회 안에는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데 계속해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끼고 그래갖고 왜 나는 어째 진짜 이렇게 살까이. 그러고 이제 명절에 이제 시댁을 가면은 아이고 이 절간에 다니는 큰 동서는요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려. 근데 나는 집을 어떻게 샀는지 또 그것이 거시기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요 자꾸 차가 막혀서 1차선으로 가다가 어렵게 2차선은 차가 그렇게 잘 빠지길래 어느 잽싸게 2차선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2차선이 막혀버려 또. 그리고 또 가다가 어떻게든 또 1차선이 쑥쑥쑥쑥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옆을 보고 잽싸게 돌았는데 그때부터 또 1차선이 막히고 자빠져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길은 꼭 이래요. 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내 인생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절간에 다니는 큰 동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그냥 시댁에 오면서 갈비짝 사가지고 오고, 나는 진짜 사갈 곳이 없으니까 맨날 구정물통에 손 집어넣고 설거지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을랑가 믿었을랑 모른다고 막 이러고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런 이 현실이 내 현실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이 내 현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저주 개념이 완전히
부가 복이고 빈이 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말 잘 들어보세요. 부든지 권력이든지 인기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죠.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같은 그런 그 3대 세습의 독재 권력,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가 잠잠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재벌이에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진해운처럼 그렇게 갑질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나와 다른 종자들이고 저들은 내 회사에 이렇다면 노동자요 노예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지옥 직행 열차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겠느냐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절대로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황제가 됐느냐 왕이 됐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인생은, 모든 인생은요, 출발 알몸 끝 알몸이에요. 구원받았느냐, 내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하여간 부자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들이 막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째 이렇게 힘든 거 이런 줄 몰라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생활이 고달파.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 영혼은 심령이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의의 목마름이 있죠. 성경이 그래요. 이것이 마카리오스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등 탔을 때 애통할 수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역사 색깔이 빈이든지 부든지 간에 어떠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나는 한눈 팔 시간이 없어. 아멘입니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색깔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부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선줄로 생각할 때가요, 진짜로 위험할 때예요. 뭔가 된다, 잘 된다. 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노후 해결됐어. 그러면 자기 인생의 앞으로 앞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재물의 부함에 자꾸 마음이 흘러간다. 여기서부터요 신앙의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종직이었어요. 8km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눈을 요만큼 맞고도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요
제일로 고달픈 힘든 인생을 사는 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학교에서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신문 배달하면서 신문팔이 하면서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우리 엄마를 봐도 기도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름방학 때는요, 오살리 가서 2주일 동안 금식하고 와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었단게요. 왜요? 그저 기도로 사는 우리 어메, 예? 뭔 기도빨이 없어, 기도빨이 없어. 우리 엄마의 시가요, 이 시예요.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질 뿐이야. 우리 엄마 시, 내가 봐도 우리 엄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서쪽 새는 그렇게 운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산전수전 해상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뿌리 역사, 뿌리 은사였어요. 뿌리 은사. 그 아들 동조는 은사가 줄기 은사라가 나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에게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다.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야. 욥을 봐.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벨을 봐. 그리고 에녹을 봐. 낙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노아를 봐. 홍수가 질 때를 바라보고 방주를 지으며 사는 거야. 아브라함을 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항상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너 엄마 봐. 그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예? 바라는 실상 바라보고 살더니 바로 네 역사가 있잖아.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목사님들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진짜 화려하고 훌륭했던 목사님들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그 화려한 명예에 완전히 먹칠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야,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극을 좀 아주 극한 상황에 있던 분들을 예를 듭니다.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 40일을 했어요. 그래도 뭐 기도빨이 쫙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40일씩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포근한 은혜에 취해가지고 몸보신을 제대로 못하고 네 번째 또 40일을 시작을 해서 17일째에 낙원으로 이민을 가셔버렸어요. 그럴 때 그 아들이 사모님 개척교회 사택에서 모시고 이삿짐 싸가지고 나오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본 게 신학하고 자빠져 있더라가 나요. 그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예요.
사무엘이요, 한나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요셉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모세가 세워져요. 하나님이요, 그냥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눈물 속에서 경주가 경주했을 겁니다.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아닐 거예요. 나도 둘째, 여기도 둘째인데 둘째는요, 겁이 불린 망아지같이 막 싸대고 돌아다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참 그런 은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어도 돼요. 나는 예수 믿고 퍽퍽하고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은 없고 맨 높은 산만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뭔가 바라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요, 그냥 고생 안 시켜요. 반드시 따라 내가 이 은혜 주려고 내가 너를 뿌리로 세웠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고생 안 시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형통하게 하시고요, 다 부자 되게 하시고요, 다 새끼들도 잘 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리고 또 내가 새벽에 차 운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제 양반 암 고쳐주세요. 아이고, 저 집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야, 너 새벽에 차 이제 운행 안 해도 쓰겠다. 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다 해줘 보면 저 종자들이 새벽에 나올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 그런데 딱 오면 저 종자들이 새벽에 안 나오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깝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다. 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돼야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들어보면요, 주여,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봉사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설교하면 입주댕에서 그냥 보혈이 쏟아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막 쏟아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주일학교 부흥되게 하시고 막 잘되게 하시고,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그랬더니 그래야 혹시 내 문제 좀 조금 더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맨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이거 되게 이기적이다 그러고 되게 막 째려볼 것 같은데, 주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요. 교인들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새벽에 나와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요, 새벽 기도, 새벽 종지기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요,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요, 그들의 기도가요, 주일학교를 살리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바로 엔진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엔진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따라 살다 거시기 한 개 오면 죽겠어야. 그래갖고 지발로 나옵디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나는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내가 고개도 못 들고요, 내가 장로 돼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러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요, 진짜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뿌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뿌리로, 엔진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그 기도를, 그 눈물,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주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처럼 자기 대회는 화려했다가 아들 대회 가서 똥 싸고 자빠져 있으면 쓰겠냐고요. 따라서 똥은 내가 싸더라도 때깔은 네가 나라. 아멘. 그것이 더 낫단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